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모든 말씀의 대답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창조주 여호와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든 정체성은 다시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선포하는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정체성도,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그리고 교회 사명과 본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죄악의 세력을 짓밟고 마귀의 세력을 짓누르고 그런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는 스스로 일어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날 2000년 전에 그 아침, 바로 그 부활의 감격,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55년 12월 1일 늦은 오후 시간, 한 여인이 퇴근하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앞자리에 자리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근데 운전기사가 뒤로 가라고, 당신이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 저 의자였습니다. 바로 알라바마 우리 옆에 있는 몽고메리, 지금 기아 자동차가 들어와 있는 몽고메리 한 버스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로사 박스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뒷자리로 물러가지 않으니까 경찰에 와서 체포를 해서 잡혀가고, 이 사건 이후로 적어도 381일 동안에 흑인들이 일어나서 저항하기 시작했고 몽고메리 대행진이 시작되면서 워싱턴까지 갔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었던 이 로사 한 이야기입니다. 빈자리에 지친 몸을 갖고 탔지만은 빈자리에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고, 조금은 멈칫했지만 그래도 다시 양손을 벌리며 이 자리는 너의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그 자리나 뒷자리나 서너 발 차이, 그 자리 뒤에 앉아도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아무 곳이나 기웃거리고 아무 자리나 준다고 덥석덥석 앉고 심지어 남의 자리까지 뺏어가면서 내 자리로 움켜잡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앉을 자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곳이고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로사 박스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그 일이 불과 70년밖에 안 된 미국의,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동력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갔던 일들이지만, 혁명적인 일들이지만, 한 여인이, 지친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작되었던 운동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질문과 의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있을까? 아니, 어떻게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었고, 두 번째 질문은 부활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온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아주 엄청난 질문이죠. 아니, 이거는 선포이죠.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그 첫 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가 다시 살아났었을까?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인가?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의심과 그리고 실망에 가득 찬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림한다는 예수님의 지연이 늦어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 간의 갈등, 아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가 부활했는 것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 속에서 나타나는 가득 그 의심과 또 아픔의 상처의 이야기들이죠.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대답이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대답이죠. 나는 다른 건 다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안 믿어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죠?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 맞느냐고 그렇게 항의까지 하고 있는, 어쩌면 조롱까지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이 세상에 교회만큼 사기꾼 집단이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사기꾼 집단이고 거짓말 집단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배드리죠, 봉사하죠, 헌신하죠, 헌금하죠. 이게 모두 헛수고라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교회는 사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집단이 아닙니다. 리스트로벨의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부활의 증언,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리스트로벨은 원래 그 법학도 하고 언론학도 하고 그러다가 시카고에서 기자 출신인데 지금 목사님 하시고 계시는 중학분의 한 분, 리스트로벨. 얼마 전에 휴스턴에 왔을 때 가서 듣기도 했었던 그분은 적어도 3년에서 5년 문제에 따라서 추적했던 기자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를 마치 60분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있었던, 사역했던 동네, 마을, 나라들, 그리고 그 후손들 다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니 영국에까지 가장 저명한 신학자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 속에 두 가지가 가장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언을 하죠. 첫째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달라졌다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 순교를 향하여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언이라고, 증거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그 증언의 열매라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 석가모니를 믿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73세에 죽었습니다. 인도의 천수이성이라는 곳에 고스란히 무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언젠가 그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하고 이게 석가모니의 뼈라고 흥분했었죠. 정말 석가모니를 실제한 존재, 실제한 우리의 창시자라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의 뼈를 발견하는 순간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는 80세까지 살다가 청평양이라는 곳에 무덤이 있고 제사 신주 다시 모셔 제사를 섬기는 그 자리가 지금도 유교 문화생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섬기는 공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이슬람교 대단한 수니파니 시아파니 모두가 다 함께 그들은 메카를 성지순례하듯이 다녀갑니다. 반드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한 달 가까이 메카를 성지순례하듯이 하는데, 그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한 지역에 있는 메카, 무함마드가 죽었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63세 살다가 결국은 천사 곁으로 올라갔다고 믿고 있지만은 그의 무덤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4번 이상이나 메카가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들은 제사를,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는 한 그 순간 기독교는 없어지고 사라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에 그의 뼈를 찾는 존재가 아니고, 그의 무덤을 헤매는 존재가 아니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 지혜와 능력과 그 영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만약에 그분의 죽음이 다시 부활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되고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원적인 죽음을 선택하셨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그 모든 이적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고, 그분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 그분의 부활 사건입니다. 맞아, 정말 그분의 모든 말씀이, 가르침이 진리였어. 맞아,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봐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마르다야, 너 이것을 믿겠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계속됩니다.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럼 내가 양보해 줄게. 죽었는 것이 살았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그런데 어떤 몸이야? 못 믿겠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부활한 사람이 어린 나이가 죽었어요. 어떤 몸으로 태어나지? 연세 드신 분이 죽었어요. 다시 태어난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어떤 형체를 가질 것인가? 궁금할 때도 있죠. 내 인생 속에서 어느 시대의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 다시 우리가 형성될 것인가?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씨앗을 봐라. 이 씨앗은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형편없는 씨앗이지만은, 너희들이 씨앗을 심을 때 그 형체를 심었니? 그 씨앗을 땅속에 묻을 때 꽃을
심었느냐고, 과일 열매를 심었느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아무도 상상 못하는 씨앗 속에서 그 씨앗이 깨어지고 죽음으로 그 싹이 나고, 싹이 나면서 꽃이 피고, 그 꽃도 아름다운 형형각세 아주 컬러풀한 그런 꽃으로 피어나고, 아니 그 속에서 어떻게 열매가, 사과, 그 감나무, 배나무 열매가 열릴 수 있느냐고. 작은 씨앗이, 너가 언제 나무를 심었느냐, 열매를 심었느냐,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신비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 아니냐? 그들은 이 열매를, 씨앗을 심죠. 농부들은 시골에서 씨앗을 심어요. 오늘을 심죠. 그러나 내일을 심는 것입니다. 그냥 씨앗을 심죠. 곡식을 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식들이 켜나가는, 자식들을 후원하는, 그리고 자식들의 행복을 꿈꾸면서 농부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일합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의 결과 미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죠. 신비로운 거죠. 우리는 단지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때로는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나무를, 그런 신비로운 것처럼 너희들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너희들의 육체의 몸으로 심지만은 영원한 몸으로 다시 회복, 그리고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될 것이라고. 몇 살로 다시 태어나기를, 아니 몇 살로 다시 천국에서 여러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이 다 있습니다. 씨앗도 신비롭지만은 짐승들은 훨씬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 봐요. 조그마한 어떤 DNA 하나에서 나타나는 이 동물들 세계, 호랑이, 저게 사람들이 물감으로 칠한다고 정확하게 자를 진다고 저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얼룩말, 이 숫자 봐요, 이 그림 봐요. 누가 저렇게 정확하게 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물고기들 봐요, 새 봐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저 새를 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옛날 집에 설거지 할 때마다 그 차가 들어와 있는, 파킹하면 저 차 옆에 그 사이드 미러 옆에 저 새가 옆에 와서 항상 거기에 들어오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왜 그러는가 봤는데, 그 거울을 보고 자기가 계속 쏟고 있었습니다. 자기 얼굴이 거기에 있다고. 머리 나쁜 사람은 새머리 아니냐,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은 붕어 머리 아니냐 그랬는데, 쟤들도 다 머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들이 저 붕어의 색깔 만들 수 있는 새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봐요, 36절부터 38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르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안 읽어도 돼. 땅의 형체에 속한 것들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대단한 짐승들의 세계, 물고기, 이런 것들도 다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놀랍게 나타나죠. 기린 한번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땅의 형체에 속한 것들이니까 썩는다고. 썩어지고 만다고. 왜? 땅에 속한 거, 흙에 속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형체 속에 있는 인간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 더 이상 병들고 더 이상 실패자의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자, 욕된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아픔 속에서 수많은 눈물도 흘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인생, 변화된 인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잠깐이지만은 이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세상에 원리 그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게 되고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심은 것이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 변화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 신비스러운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오셨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그런데 필요하다면은 제자들에게 내 손바닥 한번 만져볼래? 스티그마라고 하는 내 옆구리에 손을 대어볼래? 라고도 할 수 있는 필요때에 필요하면, 아니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눌 수도 있는 그분, 신비로운 몸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영원한 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몸,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는 변형될 것이라고. 어떤 몸이 될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어떤 몸이 될 것인가 부활을 부정하지도 말라라고. 크리스 슉 목사님, 우들랜드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신데 이 부부가 지은 책이 마지막 한 달 원만스라는 책 속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이 마지막 한 달이라면 남은 인생 그 한 달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이고 마지막이고 죽음이 끝이란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던져주는 도전에 8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18,000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무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오늘 또 진실한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여기가 너의 자리라고. 내가 부활했으니 무덤이나 갈릴리나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무덤이 있지 않다고, 뼈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고, 나는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의 신앙 고백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축복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죠.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증언과 그리고 선포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피라미드, 대단한 웅장한 인류가 만든 최고의 토목 건물이라고,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감탄하는 것,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리장성, 타지마할, 정말 이 세상에 곳곳에 숨어있는 엄청난 건물들, 그 옛날 2000년, 3000년 시대 지었던 건물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웅장함, 위대함, 인간의 탁월함, 왕의 권력, 위세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노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황제, 죽음 앞에서 피할 자 없었습니다. 왕,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 건물들, 그 궁전들이 다 무덤입니다. 이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누구도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 대단한 재벌도, 대단한 영웅도, 굉장한 박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박물관의 기념물처럼, 기념센터에 무슨 액세서리처럼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 피라미드 속에 무덤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거기 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어두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바꾸기 시작했었고, 그 바꾸어짐을 변화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증언합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시다고. 그 캐리 슉 목사님의 아들 2명이 있는데 라이언 슉하고 그리고 조시 슉이라는 이분, 한 분은 영화 감독이고 또 한 분은 작곡가며 프로듀싱하는 PD입니다. 두 분이 함께 지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내 가슴으로 믿음. 거기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살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려받은 신앙을 그 신앙 앞에서 노라고 선언하세요. 배운 지식의 믿음을 노라고 거절하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습관적인 예배에서 노라고 할 수 있으세요. 그게 내 믿음의 평가가 아니라고 이들이 주장합니다. 당신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부활의 영이 없다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로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오늘 임직자들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6년 부활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의 아침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아니 그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